지혜의 힘이 굉장히 약한 상태로 사실 기초 수행 법문을 했는데, 기초 수행 법문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시야가 정말 좁다는 거예요. 바로 코앞만 보고 가는 듯한 느낌. 지혜의 힘이 좋을 때는 앞뒤 인과가 명확한 상태로 말을 해요. 앞뒤의 인과가 명확해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의 진행 방향, 과정 속에서의 그것의 위치, 기초 수행 법문이 일종의 전체적인 흐름이니까 전체의 과정 속에서 그것이 속한 것, 그것의 역할, 뭐 이런 어떤 전체적인 것을 이해한 상태로 기초 수행 법문을 하는데, 지혜의 힘이 약하니까 거의 코앞만 보고 가던 것 같아요. 코앞만 보고 가니까 가끔 뭐 헛발짓도 하고 옆으로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이것도 재밌는 경험이네요. 왜냐하면 법회 때 마음이 안 좋을 경우는 별로 없어요. 사실 법회할 때 내 마음이 전체 삶 가운데 법회할 때 내 마음이 가장 좋아요. 일상생활할 때의 그런 마음 상태로는 법회를 못하죠. 내 코앞만 보이는 그런 상태로서는 법회를 못해요. 여러분 질문에도 답도 못할 거예요.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말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렇게 전체의 맥락에 맞춰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시야가 굉장히 넓어야 되거든요. 마음이 폭이 넓어야 돼요. 그게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몸이 엄청 피곤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너무 피곤하게 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법회 보면서 나도 마음을 좀 바꿔야겠습니다. 너무 피곤하게 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경전에서도 부처님이 전일 엄청 열심히 하는 비구를 엄청 나무라시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려고 출가했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일 열심히 하는 비구를 부처님께서 엄청 나무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해를 구하고요. 우리가 여기 수행 법회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기 수행에 의문이 있는 분들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다시피 수행을 오래 했고 수행을 잘했고 수행을 꾸준히 하고 있고 나름 지혜 힘이 좋은 분들만 질문해요. 나름 지혜 힘이 좋은 분들만 질문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분들, 여기 물론 그렇지 않은 분 몇 분 없겠지만 또 없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오래 수행했고 수행을 아주 능숙하게 하는 분들의 그런 질문들, 그리고 내 대답들이 별로 와닿지 않는, 도움되지 않는 그런 면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한 약간의 대비적으로 내가 하는 게 항상 기초수행 법문이죠. 근데 기초수행 법문도 여러분이 반복해서 듣다 보니까 실제 수행하시는 분들은 점점 마음이 좋아지고 있고, 그렇게 마음이 좋아지는 분들은 같은 내용의 기초수행 법문을 듣더라도 또 새로운 이해들을 해요. 새로운 이해가 이전에 전혀 알지 못했던 새로운 내용을 아는 것이 아니고요. 설령 이전에 이미 안다고 생각했던 것에 대해서도 새로운 마음의 느낌을 가져요. 새로운 마음의 느낌, 그게 이해거든요. 다 지혜의 느낌이에요. 근데 꾸준히 수행하지 않는 분들이 만약에 있다면, 그런 꾸준히 수행하지 않는 분들은 기초수행 법문이 반복적이고 똑같은 내용이고 별로 들 게 없다라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거 새로운 거 없지, 원래 내가 하던 대로 수행하면 되지, 이런 생각으로 수행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끔은 기본적인 수행에 대해서도 여러분에게 말해주는 그런 시간을 가지셔야 되는데, 지금 다시 돌아보면 너무 잘하시는 분들을 위주로 한 법회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서 오늘은 좀 수행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 수행을 시작한 지 오래되지 않은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한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우리는 수행합니다. 수행은 마음을 쓰는 일이에요. 수행은 마음으로 하는 거죠. 뭐에 대해서 수행하는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수행하는 거예요. 수행의 목적은 고통을 줄이는 것이고, 고통은 내게서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수행하는 겁니다. 수행의 방법은 알아차림이에요. 이 수행을 알아차림 명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알아차림 하는 것, 이게 이 수행의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알아차림 하는 것. 근데 수행을 그렇게 고민하지 않은 분들, 수행을 그렇게 고민하지 않은 분들은 대충 내게 마음 두고 있으면 그걸 알아차림 한다고 생각해요. 무엇에 대해서 알아차림 하고자 하는가? 나에 대해서 알아차림 하고자 해요. 수행은 나 자신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나에 대해서 알아차림 한다면 내가 무엇인가를 아주 분명히 이해됩니다. 내가 무엇인가? 나란 것은 막연히 내가 아니에요.
막연한 나를 안다 해서 그게 바른 알아차림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나란 것은요, 이 순간의 알미고요. 나란 것은 곧 삶이고요. 삶은 곧 알미고요. 알은 6가지 감각기관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부처님께서 반야신경이나 기타 여러 경전에서 항상 하는 말씀이 있죠. 안입이 설신의. 이게 한문으로 된 대승경전에 나오는 이야기만 절대 아닙니다. 무수하게 나와요. 니까에도 이건 무수하게 나오는 이야기예요. 안입이 설신의 색성량 미촉법, 이건 무수하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게 무수하게 나오는가? 이게 나니까요. 이게 여러분이에요. 알아차림 명상의 대상은 나 자신이고요. 왜? 나를 이해함을 통해서 내 고통을 줄이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수행이니까. 그러니 내가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 수행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곧 이 순간의 알미고요. 이 순간의 알은 6가지 감각기관 안입이 설신의에서 생겨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입이 설신의에서 생겨나는 알의 일어남을 알아차림해 나가는 것, 이게 우리의 알아차림이에요. 단지 막연히 뭘 알고 있다, 막연히 나를 알고 있다, 막연히 마음을 내게 두고 있다. 물론 나중에 수행에 익숙해지면 마음을 내게 두고 있는 것, 그게 자연스러운 6가지 감각기관에서 일어남에 대한 알아차림이 되겠지만, 수행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자기 수행의 타겟이 뭔지 명확히 아셔야 됩니다. 6가지 감각기관에서의 알의 일어남이에요. 왜? 그게 나 자신이니까. 이렇게 나를 알아갈 때 하나를 집중적으로 알아가는 것 전혀 안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 수행의 방식이 아니에요. 이렇게 알아갈 때 하나는 대충 아세요. 하나를 대충 아는 겁니다. 하나를 대충 알면서 다른 것을 드러나게 하는 것, 이게 우리 수행의 방식이에요. 하나를 집중적으로 알게 되면요, 다른 것은 죽어버립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여러분은 구분할 수 없을 만큼 무수한 것을 이어지게 알면서 세상을 살아가요. 무수한 것을 이어지게 알아가는 것, 이게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요. 알의 진행의 방식이죠. 살아간 여러분의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은 무수하게 일어나는 것을 이어지게 알아가면서 살고 있습니다. 수행도 이렇게 되어야 바른 수행이에요. 왜? 나는 나를 이해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알아차림을 할 때 하나를 깊이 집중해서 힘주어서 알지 않습니다. 그냥 인내라고 아주 가볍게 알아요. 이렇게 아주 가볍게 알면 다른 것이 드러나요. 내가 하나를 알더라도 다른 것이 드러나는 것, 이게 우리의 기본적인 알의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손을 2개 들고 내가 이 손을 봐요. 이 손을 보면 이 손은 그냥 보여요. 이 손을 보려 그래요? 이 손을 보려 안 그래요? 이 손을 보려 하지 않아도 이걸 보는 순간 이거 보는 마음이 스스로 일어나요. 이게 우리의 알의 형태죠. 우리는 이렇게 살아요. 좌선하면서 눈을 감고 있을 때도 하나를 아는 순간 다른 게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 이게 우리의 일반적 삶, 진실한 삶의 모습에 가깝죠. 이렇게 수행해야 돼요. 하나를 가볍게 알아요. 그러면 다른 게 드러나요. 그럼 다른 걸로 옮기는 거죠. 또 다른 게 드러나요. 또 다른 걸 옮겨요. 또 다른 게 드러나요. 또 다른 걸 옮겨요. 이렇게 알아지는 것들, 가볍게 알아지는 것들로 쉽게 옮겨가면서 알아짐을 해나갑니다. 이렇게만 하면 돼요. 여러분이 어떻게 수행하는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이해하고 여기까지 실천해 나가면서 계속 수행하면요, 계속 수행하면 그 이후의 수행의 바른 길은 저절로 가집니다. 왜? 바른 마음이 만들어지거든요. 가벼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 물러난 마음, 자유로운 마음, 이런 바른 수행하는 마음, 좋은 수행하는 마음의 힘이 점점 좋아집니다. 다시 말하지만 수행의 대상은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 자신은 안입이 설신의에서의 알의 일어남의 존재예요. 이런 일어남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게 여러분의 삶이에요. 하나만 알잖아요. 이것저것 마구잡이로 알아가는 것이 여러분 삶의 형태예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알아가는 것이 여러분 삶의 형태예요. 수행도 당연히 이런 여러분 삶의 형태대로 수행해야 돼요. 왜냐하면 수행은 나를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6가지 감각 기관에서의 알아차림을 가볍게 알아가요. 왜?
가볍게 알아가야만 다른 게 드러나니까. 다른 게 드러나지 않는 것, 이건 윗벗어난 수행이 아니에요. 가볍게 알아가고 드러나면 옮겨주고 드러나면 옮겨주고 더 가볍게 드러나게 하는 것, 이게 우리 수행의 진보입니다. 더 가볍게 드러나게 하는 것, 더 빨리 드러나게 하는 것, 이게 우리 수행의 진보예요. 이렇게 수행이 좋아져가면, 수행하는 마음이 좋아져가면 어느 순간 내가 하나 알았을 때 이미 드러나 있어요. 가볍게 드러나는 것, 이게 우리 수행의 진보잖아요. 그래서 수행하는 마음의 힘이 좋아졌을 때 어느 순간은 하나 아는 순간 이미 드러나 있죠. 이미 드러난 것, 마음이 스스로 안 것, 이것으로 마음을 옮겨줘요. 옮기는 순간 이미 드러나 있어. 옮겨주고 또 드러나 있고 옮겨주고, 이렇게 가볍게 드러나는 것이 더 익숙한 수행, 이게 수동적 알아차림이죠. 수동적 알아차림을 통해서 좋은 마음, 윗바사나 수행을 하는 목적인 지혜가 날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더 좋아져요. 수행하는 더 좋은 마음이 생겨나죠. 더 좋은 마음이 생기려면요, 드러나는 것이 더 쉬워져요. 수많은 것이 저절로 드러나요. 수많은 것이 저절로 드러나기 때문에 알려는 마음을 낼 필요가 없어요. 왜 무의지적인 알아차림이 가능한가? 수많은 드러나는 것이 저절로 드러나는 것, 알아지는 것이 수없이 저절로 드러나기 때문에 내가 알려는 마음을 낼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수행이 진행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수행 테크닉적으로 이렇게 하는 수행 방식을 따라서 수행을 꾸준하게, 여기서 꾸준하다는 것은 하루 동안 완전히 있는 경우는 없는 것, 하루에 조금이라도 하는 것, 이게 꾸준하게 해요. 우리의 꾸준함은 이겁니다. 하루에 완전히 있는 것은 없는 것, 하지 않는 하루는 없는 그런 꾸준함을 갖고 꾸준하게 수행하신다면요, 여기까지는 사실 바르게 수행한다면 여기까지는 다 됩니다. 여기까지가 뭐냐면 바로 알아차림의 자연스러운 이어짐이에요. 내 노력이 필요 없는 알아차림의 자연스러운 이어짐. 가만히 있으면 6가지 감각 기관에서 여러가지 일어남이 자연스럽게 알아지는 상태예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맨 처음 말했던 거예요. 알아차림의 대상이 6가지 감각 기관에서의 알음이 일어납니다. 봄이고 들음이고 느낌이고 생각이고 맛이고 냄새예요. 이게 여러분 알아차림의 대상이에요. 이게 여러분 자신이니까요. 여러분은 두리뭉실한 내가 아니에요. 알아가는 것이 여러분이고 이 알은 6가지 감각 기관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은 이걸 알아야 돼요. 안입이 설신의 색성량 미촉 법의 일어남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런 알을 가볍게 알아야 돼요. 왜? 여러가지 것을 이어지게 알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기본적 형태니까. 그래서 수행에서도 하나 할 때 다른 게 드러나는 게 바른 수행의 방식이요. 하나 할 때 다른 게 드러나는 것. 하나 할 때 다른 것을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는요, 그 하나를 가볍게 알아야 돼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뭔가 집중해서 강하게 알 일이 거의 없죠. 그렇지만 다 알아요. 수행도 마찬가지예요. 가볍게 알고 있으면 다른 게 그냥 드러나요. 다른 게 드러나는 게 점점 수행이 진보하면서 더 쉬워지고 더 가벼워지고 더 많아져요. 이게 처음에는 대상 하나하나를 띄엄띄엄 옮겨갈 정도의 드러남이고, 좀 익숙해지면 수동적으로 알아갈 수 있는 만큼의 드러남이고, 더 익숙해지면 알려고 할 필요가 없을 정도의 드러남이요. 이렇게 점점 내가 노력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일어나는 그런 일어남들이 점점 강해지고 점점 분명해져 갑니다. 이렇게 알아차림의 상태가 변해가는 거죠. 만약 이렇게 되었다면 한번 물어봐요. 물어보는 건 목적이 뭔가? 실제하는 법을 이해하고 싶어 하거든요. 부처께서 말씀하셨죠. 법을 보는 자가 곧 나를 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법을 이해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가? 우리는 고통받습니다. 왜 고통받는가? 화나고 욕심나니까 고통받아요.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화를 내고 무엇에 대해서 욕심을 내는가? 관념에 대해서 화나고 관념에 대해서 욕심냅니다. 우리는 오직 관념을 대상으로만 번뇌를 일으킬 수 있어요. 모양이 있고 색깔이 있고 형태가 있고 이름이 있고 내용이 있고 리듬이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만 우리는 화낼 수 있고 욕심낼 수 있습니다. 근데 법은 순수한 그 성질과 작용이에요. 모양, 색깔, 위치, 크기, 리듬,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 한 것만 있어요. 당연히 내가 욕심내고 화낼 거리가 없어요. 우리는 고통을 지르러 가기 위해서 이 수행을 하고 있고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는 삼독심, 욕심과 어리석음을 줄여가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욕심과 어리석음을 줄여가는가? 욕심과 어리석음의 대상인 관념으로 알을 통해서요. 관념으로 어떻게 알까요? 실제 있는 법을 이해함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관념만이 있다면 이게 실제가 아니라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관념만이 있다면 이게 전부고요. 이게 전부면 이게 진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수행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죠. 세상 사람들은 관념만을 알면서 삽니다. 물론 과학, 뇌과학 이런 데서는 우리가 아는 것이 가짜라고 말을 해요. 근데 그건 말만 존재하는 거죠. 진짜가 뭔가에 대한 답이 없다면 이건 공허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오직 관념만을 알면서 세상을 살고 있어요. 관념만을 알면서 세상을 산다면 이 관념이 전부고요. 이 관념이 진실이고요. 이 관념이 진짜입니다. 이게 가짜라고 아무리 말해줘봐야 그 사람에겐 아무 의미 없어요. 우리가 왜 법을 이해하고자 하는가? 관념을 관념으로 이해하기 위해서요. 그것에 대해서 화낼 필요도 욕심낼 필요도 없음을 통찰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법을 이해하고자 해요. 실제가 뭔지 이해한다면 관념을 알고 실제를 실제로 알죠. 그래서 우리는 법을 이해하고자 하고 그래서 부탁께서 법을 보는 자가 곧 나를 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알려고 하지 않아도 여러 가지 드러남이 자연스러울 때 내가 물러나서 여러 가지 드러남은 곧 일어남이요. 여러 가지 일어남을 지켜볼 수 있을 때 내가 여러 가지 일어남을 알고 있잖아요. 분명히 아는 게 존재해요. 이 아는 것은 형태가 없어요. 단지 이해할 수만 있죠. 이걸 한번 이해해보자 하는 거죠. 알아지는 게 있어요. 알아지는 것이 있을 때 내 스스로 물어보죠. 아는가라고 물어봐요. 아는가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여러분 마음 힘이 좋다면 안다라는 게 이해가 돼요. 왜? 알고 있었으니까. 아는 게 실제 있었으니까. 느낌을 알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분명히 느낌을 알고 있었어요. 마음에 쉽게 와닿지는 않겠지만 지금 느낌 알고 있어요. 당연히 마음 힘이 좋을 때는요. 이 느낌 아네라고 이해가 돼요. 느낌 안다고 이해된다면 그건 그 순간 실제에 있는 마음, 아는 작용을 하는 마음을 이해한 거죠. 이렇게 실제하는 법을 이해합니다. 실제하는 법, 이게 또 묘하죠.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도 법을 이야기하고 불교를 이야기하면서도 각각의 법에 대해서 각각의 이름을 붙이고 있어요. 눈, 코, 귀, 입, 몸, 마음이라고 각각의 이름을 붙이고 있죠. 본다, 든다, 느낀다, 생각한다, 맛본다, 냄새 맡는다 각각 이름 붙이고 있어요. 지수, 화풍 각각 이름 붙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관념은 실제가 아니라고 했어요. 각각의 이름이 실제겠어요. 이름은 관념이에요. 지수, 화풍이 지, 이거 관념이에요. 수, 이거 관념이에요. 본다, 이거 관념이에요. 듣는다, 이거 관념이에요. 여러분은 안다고 이해했어요. 안다에서 안다, 이거 관념이에요. 안다에서 안다를 빼도 뭐가 존재해요. 뭐가 하는 게 있겠죠. 뭐가 있는 게 있어요. 안다를 이해가면 이해갈수록요. 점점 안다는 이해가 쉬워져요. 안다는 이해가 쉬워지면 쉬워질수록 안다는 이해를 하려는 여러분의 노력이 줄어들어가요. 안다는 관념은 무엇이 안다는 관념을 만들어내는가? 안다는 것을 안다는 것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내 노력이 안다는 관념을 만들었어요. 관념은 의지가 만들거든요. 그렇게 보려고 하니까 그렇게 보여진 거예요. 근데 점점 안다는 것을 안다는 걸로 이해하려는 나의 노력이 줄어들어가요. 안다는 것을 안다는 걸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아는 작용에서 아는 이란 게 약해져가고 나중에는 아는 이란 게 없어져가요. 그때는 그냥 있는 것, 진행, 작용, 있음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것도 다 관념들이지만 이런 표현들도 최대한 관념을 탈제시켜서 말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요소들은 보는 것에도 그대로고요. 보는 작용에서 보는을 빼면 그것이고요. 듣는 작용에서 듣는을 빼면 그것이고요. 느끼는 작용에서 느낀다를 빼면 그것이고요. 다 그거예요. 다 그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한 법을 이해하면 만법을 이해하는 것이고요. 만법이 귀일하는 거죠. 만법 귀일이 난 이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만법 귀일을 거꾸로 가죠. 한 법을 이해함을 통해서 만법을 이해하는 거예요. 왜? 관념을 빼면 다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행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 수행의 전반적인 진행이죠. 그리고 이런 진행은 말로 표현하면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고 심오해 보이죠? 내가 어떻게 할 거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행스럽게 여러분이 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는 게 없어요. 수행에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여러분이 하는 게 없어져요. 마음이 스스로 해나가고요. 마음에서 스스로 생겨납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맨 처음 수행 시작할 때 내가 설명했죠? 그래서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이 내가 수행한다고 마음 먹고 수행할 때 했던 수행 실천들, 수행의 대상이 뭔가? 안입이 설신의다. 어떻게 알아야 되는가? 가볍게 알아야 된다. 다른 대상이 쉽게 드러나게 하는 것, 이게 바른 수행의 방향이다. 어떻게 하면 더 쉽게 드러나게 하는가? 가볍게 알고, 더 가볍게 알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드러날 때 가볍게 옮겨가면서 그걸 알고, 또 가볍게 드러날 때 가볍게 옮겨가면서 그걸 알고, 이렇게 점점점 가벼워지고 점점 물러나게 되고, 이렇게 되어가는 과정이 수행에서, 이 수행을 통해서 개발해 가고자 하는 좋은 마음의 힘이 좋아져 가는 과정이에요. 이게 알아차림 형태로는 대상을 띄엄띄엄 알아간 알아차림과 수동적 알아차림과 무의적인 알아차림이라고 표현되는 그런 과정들이죠. 이렇게 수행하는 마음이 좋아졌을 때 한 법을 이해하고자 해요. 하나의 실자는 법을 이해하고 사는 거죠. 그게 대상을 아는 마음이죠. 우리는 알아지는 것이 있으면 당연히 알고 있는 게 있어요. 그렇게 알아지는 것을 대상으로 아는가라고 물으면서 아는 마음을 이해가요. 안다는 걸 이해가요. 그렇게 안다는 걸 이해함을 통해서 다른 모든 법을 이해합니다. 한 법을 이해하면 마음 법을 이해해요. 왜? 관념을 떼고 나면 다 똑같거든요. 다 연계의 한쪽일 뿐이에요. 작용과 반작용, 그 연계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그래서 수행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 실천적으로 수행하는 것에 좀 게으른 분들, 자신의 노력으로 수행하려고 해서 수행하는 분들, 이분들이 사실 가장 힘든 수행의 과정을 겪고 있죠. 그런 분들의 경우는요, 철저히 이걸 지키셔야 돼요. 수행의 대상은 안입이 설신의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런 일어남을 가볍게 알아간다. 다른 대상을 쉽게 드러나게 하는 것, 그게 우리 수행의 진보다.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을 쉽게 드러나게 하는 것, 이게 우리 수행의 진보예요.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아침 하고 있는 이것을 자세하게 보는 게 우리 수행의 진보가 아니에요. 내가 알고 있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이 쉽게 드러나는 것, 이게 우리 수행의 진보예요. 다른 것이 더 쉽게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수행을 잘하는 것이고 수행하는 마음이 좋아진 것이요. 수행을 처음 하시고 또 스스로 생각하기에 익숙하지 않다고 생각하시고 수행하려고 알아차림하려고 노력하면서 수행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꼭 이런 수행의 기본을 지켜주십시오. 그러면 여기까지만 하면요, 사실 그 다음부터 내가 수없이 설명하긴 설명하지만 이건 꼭 필요한 설명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대로 둬도 처음 출발할 때 그런 바른 수행을 꾸준히 해 나간다면요, 그 뒤에 개발되어 나가는 그런 마음은 저절로 생겨납니다. 이해도 저절로 생겨나고요. 오래 한다면 법에 대한 이해도 저절로 생겨나요. 물론 우리는 법에 대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아는가라는 이런 테크닉을 만들어냈죠. 아는가? 아는가라고 물어보라고 사이도가 말했나? 기억이 잘 안 나네. 사이도 말씀하셨어요, 혹시? 사이도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아는가라고 물어보라고. 물론 아는 마음을 이해란 말은 사이도 물론 하세요. 아는 마음을 이해라. 안다고 이해하면 좋다. 이런 말은 무수하게 하세요. 근데 아는가라고 물어보라고 사이도 혹시 말씀해 주셨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만든 건가 이거? 하여튼 저는 이렇게 수행했어요. 질문입니다. 남편과 각자의 일이 있어서 각자 일을 하고 다시 만나서 집으로 돌아오기로 약속했습니다. 저는 미술관에 갔습니다. 미술관에 가니까 거기에 명상홀이 있었습니다. 미니멀 작가가 만든 명상홀인데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수행을 하면서 거기에 프로그램에 따라서 시간을 보냈고 나와서도 홀을 왔다 갔다 하면서 교행하고 알아차림하고 이렇게 수행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6시간이 금방 갔습니다. 남편을 만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차가 아주 많이 막혀서 운전을 교대로 했습니다. 제가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하고 있는데 남편이
운전을 잘 못한다고 소리를 꽥 질렀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그렇게 거슬리지가 않았습니다. 마음에 여유가 있었고 포용적이 되다 보니까 아마도 거슬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조수석에 앉아 있는 것보다 운전대를 잡고 있으니까 마음이 더 활발했던 것도 하나의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운전대를 잡고 운전하면서도 알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집으로 왔는데 별로 피곤하지가 않았습니다. 육체적 피로는 사실 어쩔 수가 없어요. 육체적 피로는 아라한까지도 육체적 피로는 있습니다. 부처님도 피곤하시면은 뭐 안하는자 불러가지고 가사 대가사를 접어서 어디 나라 하면 거기서 이렇게 누우셔서 휴식을 하시죠. 육체적 피로는 있습니다. 근데 마음의 피곤함은 순전히 번뇌 때문이에요. 번뇌 때문에 마음이 피곤합니다. 근데 아까 내가 육체 피곤함을 에너지 고갈 말했는데 실제 육체가 피곤할까요? 우리 마음이 알아주지 않으면 그 육체가 피곤한 게 뭐 있겠어요? 물질적 구조가 바뀔 뿐이죠. 육체 피곤함까지도 일정 부분 마음의 지배를 받고 있죠. 우리 마음이 정말 밝고 깨끗하고 맑고 이렇다면은 육체적 물질 구조가 피곤으로 표현될 수 있는 그런 구조이다 하더라도 아주 상쾌하게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축구 선수가 후반 45분에 골을 넣은 순간 몸이 무겁겠어요. 후반 45분에 역전골을 넣었어요. 축구 선수가 90분 뛰고 나면 거의 녹초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경기에서 후반 45분에 역전골을 넣었어요. 그러면 방방 날아다니겠죠. 피곤을 전혀 못 느껴요. 그러니 마음이 기본적으로 육체보다 상위에 있죠, 사실요. 피곤을 결정하는 더 상위 개념이죠. 그러니까 수행자님의 그런 하루 생활을 이야기 들어보면 계속 수행적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미술관 가서도 명상 프로그램 또 다른 건 모르겠죠. 다 자기를 보는 거겠죠. 어떤 프로그램이 됐든 다 자기를 관찰하는 거잖아요. 보통 그런 명상 프로그램 하면 고유해지는 것을 위주로 그렇게 하겠죠. 근데 수행자님은 수행자님 스타일을 했을 거니까 수행하셨고 또 복도거리면서 수행하셨고 그러면서 자기의 관심이 있었고 지혜 있음이 확인되고 마음이 끼어있고 수행자님의 마음이 좋았다는 것은 남편이 꽥하고 소리 질렀을 때의 반응이죠. 밀리는 도로에서 운전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냥 마음이 별로 안 좋으면 짜증도 나고 답답하고 이런 마음이겠죠. 이런 마음 상태인데 옆에서 누가 왜 그렇게 운전 못하냐 이런 식이겠죠. 아마 꽥하고 말하면 자기 마음도 불끈하고 일어나요. 자연스럽죠. 마음이 불끈하고 일어나죠. 근데 수행자님은 옆에서 누가 꽥하고 말해도 아주 부드럽게 넘어가요. 큰 소리인데 불구하고 그냥 가볍게 지나가는 거죠. 그게 수행자님 마음이 굉장히 좋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말하는 게 내고통의 우리는 나 때문에 한 것도 보여주고 있어요. 사람들은 옆에서 저런 소리가 났기 때문에 내가 화난다라고 생각해요. 저 소리 때문이야 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고통의 원인을 해결하는 방식은 자신이 생각하는 저것 때문이라고 하는 그것을 없애고 그것을 바꾸는 것이 사람들의 고통의 해결 방식이에요. 이런 해결 방식은 평생 동안 해왔어요. 내 밖의 삶의 환경을 바꾸는 거죠. 내 밖의 삶의 조건을 바꾸려고 하는 것, 이게 평생 동안 해왔던 우리의 행복해지는 방식이었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행복해지고자 해왔어요. 근데 그걸 통해서 별로 행복해지지 않았죠. 왜? 원인이 거기 있지 않거든요. 여러분 마음이 좋고 여러분 마음이 안 좋은 원인은요, 다 자기 안에 있습니다. 내 마음이 좋다면 모든 것이 받아들여져요. 모든 것이 수용적이 되고요. 모든 소리가 듣기 좋은 소리가 돼요. 근데 반대로 여러분 주위에 좋은 소리만 존재한다. 약간 환상적인 상황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좋은 소리만 존재한다. 가정해 봅시다. 좋은 소리만 존재한다. 마음이 좋을까요? 마음 좋음을 보장할 수 있을까요? 좋은 소리만 존재한다는 건 사실 있을 수도 없고요. 계속 있으면 모든 소리가 다 안 좋은 소리예요. 마음이 좋으면 모든 소리를 포용하고 모든 소리를 좋게 들을 수 있지만요. 평소에 대충 이 소리는 좋은 소리, 이 소리는 나쁜 소리라고 평소에 정했을 때 평소에 내가 좋은 소리가 생각했던 그 소리가 내 주위에 다 있어요.
나쁜 소리라고 생각했던 그런 소리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내가 평소에 좋은 소리라고 생각했던 그런 소리만 있는 환경 속에 내가 있을 때 내 마음이 계속 좋을 것인가? 그렇지 않을 거라고는 우리는 알죠. 좋았다는 그 생각이 점점 약해져 갈 것이고 점점 무덤덤해져 갈 것이고 나중에는 계속 반복되는 그 소리에 짜증이 날 거예요. 그러니 환경이 문제가 아니죠.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 마음이 좋고 내 마음이 안 좋은 것의 결정적 원인, 절대적 원인은요, 나 자신이고요. 내 마음의 상태요. 그렇게 수행자의 마음이 굉장히 좋았다는 걸 그런 경우를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죠. 이렇게 마음이 좋으니까 집에 가서도 마음이 가볍고 마음이 좋고 수행자님 만약에 하루 생활 동안 운전하면서도 수행하셨고 미술관에서 수행하셨고 그런 수행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삶과 동화된 그런 수행이 아니었고 수행자님 마음에 내가 수행하고 있어, 수행해야 돼, 만약 그런 정함을 갖고 하는 수행이었다면요, 아마도 집에 가서는 수행 안 했을 거예요. 집에 가서는 집에 왔다, 뭐 끝났다, 뭐 쉬는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근데 추측이지만 아마도 차 안에서, 미술관에서, 미니멀 명상홀에서 수행할 때 그 수행이 자연스러운 삶의 형태이기 때문에 수행하려는 마음 별로 없이 그냥 가볍게 마음을 내게두고 지혜를 확인하고 지혜의 느낌을 느끼면서 그 상태에 만족하면서 좋은 느낌을 가지면서 그런 형태의 수행이었기 때문에 집에 가서도 그렇게 수행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계속 그렇게 수행의 이어짐으로 살아가셨으니까 저녁에 집에서도 별 피곤함을 못 느끼는 게 자연스럽죠. 왜냐하면 번뇌를 크게 일으키지 않으셨을 거니까. 욕심과 화가 그렇게 크지 않으셨을 거니까. 사주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오늘 너무 피곤해서 방에서 쉬었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우리 사주께서 쉴 줄 모르는구나. 진짜 쉬는 것은 욕심과 화를 쉬는 것이 진짜 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수행자님께서 그렇게 욕심과 화를 쉬었으니까 쉬었죠. 그러니 저녁에 에너지가 팔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일상의 삶 속에서 어떤 살아가는 수행, 표현하자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살아가는 것이 그 수행인 수행, 살아가는 수행을 하십시오. 그게 최고의 수행 형태예요. 붓다는 모르겠지만 경전을 내가 그릇되게 이해하는지 모르겠지만 붓다는 야, 너 빨리 수행해서 뭐가 돼? 이렇게 말씀하시진 않으셨을 거예요. 빨리 수행해서 수다원데, 빨리 수행해서 알았는데, 물론 경전에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구조도 많습니다. 빨리 수행해서 빨리빨리 알았는데, 난 이렇게 붓다가 당연히 제자들에게 내지는 당신을 믿는 일반 제가자에게 말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붓다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최선의 삶이야. 수행이 곧 최선의 삶의 방식이야. 수행으로서 살아가라고 붓다는 말씀하셨을 거예요. 수행으로서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원인들이 채워지고 그 채워진 원인 속에서 나타난 결과들이 수다원이고 그 결과들이 아란이지. 붓다께서 아라한데 수다원 돼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은 내가 이해하고 있는 수행의 기본에 전혀 안 맞아요. 수행은 결과를 가져오기 위한 수행이 아니거든요. 지금 하는 것이 좋으니까 하는 수행이에요. 결과를 가져오기 위한 수행은요, 바로 욕심이에요. 그게 번뇌고요. 그게 마음의 긴장이고 그게 마음의 질이 떨어짐이에요. 그러니 붓다께서 빨리 수행해서 수다원데 빨리 수행해서 알아한데 이렇게 가르쳤을 이는 만무하다 생각해요. 이렇게 사는 것이 최선이야. 이 순간 너의 삶의 최선은 이 순간 아는 것이고 지혜가 있는 것이고 바른 길에 있는 것이고 지혜 있는 마음으로 이 순간을 알아가는 것, 이게 최선의 삶의 방식이야. 이런 최선의 삶의 방식을 이 순간순간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이 붓다의 가르침일 것입니다. 수행자님이 하고 있는 그런 식의 삶의 형식, 그게 붓다께서 우리가 살아갔으면 하고 바라셨던 그런 삶의 형태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질문입니다. 신신명에 보면 지도 무난이요 유혐 간택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너무나 극명해서 좋아하는 것을 아주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이런 문제를 제 나름의 노력으로 해결하고자 하고 그 해결 방식이
좋아하는 일을 덜 하려 하고 싫어하는 일을 하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실천을 통해서 뭔가 좀 내 삶이 바뀌어가는 것 같습니다. 훨씬 더 활기차고 삶에 힘이 있습니다. 의욕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긍정적인 게 뭐냐면 내게 이런 성질이 있다, 이런 성격 내지는 이런 마음씀이 있다, 이런 마음씀을 고치기 위해서 이런 행위의 변화를 하겠다. 그 행동의 변화를 실천하세요. 이런 과정들은 다 지혜적 과정들이고요.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자세고요. 그래 함을 통해서 당연히 내가 뭔가 삶에서 내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실천하고 있으니까요. 마음이 활발해져요. 그리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하기 때문에 마음이 기뻐져요. 의미가 느껴지고 보람이 느껴지고 그럼 당연히 마음이 활발하고 스스로에 대해서 약간 존중감, 스스로에 대해서 긍정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생겨나죠. 근데 이제 이건 크게 봤을 때의 긍정적인 면이고요. 부정적인 면은 뭐냐면 접근하는 방식이요. 접근하는 방식이 살짝 부정적이요. 수행자님은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게 너무 강하다. 그래서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바꾸기 위해서 좋아하는 것을 안 하고 싫어하는 걸 해보자. 근데 수행자님은 이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방법을 알고 있어요. 일반 사람이 이걸 하는 것은 뭐 그렇게 나쁘지 않겠죠. 근데 수행자님은 이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방식을 알고 있어요. 뭐냐면요. 이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것은요. 싫어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싫어하는 마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을만 했지 라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 싫어하는 마음을 떨어져서 그것을 객관적으로 바라가는 것. 싫어하네, 마음이네, 지가 하네 이렇게 객관적으로 바라가는 것. 그 싫어하는 마음의 가치를 줄여가는 것. 그러니까 싫어하는 것이 있을 때 싫어하는 것을 하면서 싫어하는 것의 가치를 줄일 수 있을까요? 만약에 싫어하는 것을 하면서 마음에서 하기 싫은 마음이 있다면 이런 마음이 있기 쉽잖아요. 싫어하니까. 싫어하는 것을 하면서 하기 싫은 마음이 있다면요. 그 싫어함의 가치가 더 커져가요. 질문입니다. 내가 싫어하는 일이라 하더라도 그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하지 않았을 때 내 스스로 게으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물론 그런 게으른 마음이 일어났을 때 그걸 알아차림하기도 합니다. 알아차림이 물론 기본적이지만 알아차림을 한다 하더라도 내 행동의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행동의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아예 행동 자체를 해버리려고 합니다. 그걸 통해서 나의 그런 게으름을 조금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해 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은요. 하세요. 수행자님에게는 도움될 요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수행자님은 조금 활발함 쪽이 좀 더 필요한 그런 마음의 성향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목적을 정하고 목적을 마음으로든 육체적 행위로든 실천해 나가면요. 마음은 활발해져가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을 계속 하기를 원합니다.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수행하는 것도 하세요. 수행하는 것은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행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수행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이걸 이렇게 하니까 좋아서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싫은 마음이 있을 때 싫은 마음을 마음이네 라고 대상이네 라고 알아가는 것 이게 옳은 것이요. 이게 옳기 때문에 이걸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할 때 하고 있는 마음이 좀 변해요. 사실은 행위의 변화는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행위의 변화가 사실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마음이 변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더 결정적인 것,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 변하는 것이고요. 수행자님께서 하기 싫은 마음이 있을 때 하기 싫은 마음을 알면서 이 마음이네, 대상이네, 자연의 이치네 라고 하면서 하기 싫어하는 마음으로부터 좀 물러나고 가벼워지고 부드러워지고 해나갈 때 이렇게 하기 싫은 마음을 바르게 볼 때 보는 마음이 변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는 마음이 변했을 때 하기 싫어하는 마음으로부터 마음을 이렇게 조금 멀어져요. 조금 멀어졌을 때 하기 싫은 마음이 하기 싫다는 그 강도도 약해져가요. 이것도 마음이 변화요. 가까이 붙어있을 때는 이게 아주 강하지만요. 멀어지게 되면 그 대상이 되는 마음의 에너지가 약해져요. 가치가 줄어들기 때문에. 내 것이라는 믿음이 약해지기 때문에. 내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하기 싫다라고 믿으면요. 더 하기 싫어요. 근데 하기 싫어하는 마음을
마음이지라고 이해하고 좀 물러나고 좀 가벼워지면요. 하기 싫어하는 마음의 에너지가 약해져요. 이것도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을 한다는 것은요.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마음의 변화가 축적되었을 때 행위의 변화가 가능해요. 지금 당장 내가 수행을 하더라도 행위가 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수행하는 것의 의미가 퇴색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행위가 설령 안 변하더라도 마음이 변하고 있어요. 이 마음의 변화가 더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수행자님이 그렇게 행위를 바꾸어서 행동하는 것은 설령 하더라도요. 바르게 수행하는 것도 꼭 해나가십시오. 질문입니다. 스님께서는 통찰지를 실제에 대한 이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수행을 해 가면서 그때 그 순간 알아차림이 있었고, 그리고 수행이 끝나고 난 뒤에 내가 알아차림이 있던 그 순간을 생각해 보면서 그 생각을 통해서 뭔가 이해가 생겨났습니다. 그럼 이런 이해를 통찰지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사유적 이해인가요? 내 생각에는 그 경계는 굉장히 애매한데요. 대충 경계를 지어서 말한다면 수행자님이 생각을 통해서 이해했다면 그 생각은 사유적 이해죠. 우리가 문사수 3회라고 말하잖아요. 문사수 3회라고 말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직접 경험하고 있는, 내가 지금 이 순간 경험하고 있는 것, 이게 법이에요. 실제 있는 것이 법이잖아요. 실제 있는 것이 법이니까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알아차림하고 있는 것, 이게 실제 있는 거죠. 내가 지금 알아차림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알아차림하면서 어떤 이해가 생겼다. 그럼 이걸 우리는 명백하게 통찰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수행자님이 끝나고 나서 아까 내가 알아차림했던 것, 아까 내가 알아차림했던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아까 내가 알아차림했던 것을 생각하면서 아 그게 그게였구나라고 이해했고 그 이해가 마음에서 분명히 생겼고 마음이 그걸 통해서 가벼워졌고 부드러워졌고 이해의 느낌이 분명했다. 분명히 이해죠. 이해인데 좀 전에 실제 있었던 것에 대한 이해예요. 사실 이걸 통찰지라고 불러도 별로 상관이 없을 것 같지만요. 사실 그리고 통찰지인가 아닌가를 구분하는 것도 별로 의미도 없겠지만요. 만약에 대충 선을 그어서 말한다면 이건 사회죠, 사실요. 사회지만 아까 진짜 있었던 법에 대한 이해예요. 근데 그 법이 지금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없는 것에 대한 이해니까 이건 사회의 영역에 들어가겠죠. 그렇지만 아까 내가 실제 알아침했던 것, 나중에 그 법을 실제 알아침하면서 그 생활 속에서 이해했던 그 이해를 떠올리면서 적용하면요. 그 이해가 작용을 할 거예요. 만약 그때 작용한다면 그건 통찰지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질문을 통해서 어떤 분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대상을 가볍게 옮겨 다니고 싶은데도 번뇌가 걱정, 불안 등 강하면 옮기기가 힘듭니다. 이런 경우에 번뇌를 억지로 버리고 다른 대상으로 바꾸는 게 나은지요? 아니면 계속하여 번뇌를 지켜봐야 하는지요? 우리가 수행을 해나간다는 것은요. 수행하는 좋은 마음을 기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수행 중에 번뇌가 생겨나요. 수행 중에 번뇌가 생겨난다면 그 번뇌는 최우선적인 수행의 대상이에요. 번뇌가 최우선적인 수행의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번뇌를 내버려 두고 테크닉적으로 해라고 하는 대로 엉덩이 느낌 알고 손에 느낌 알고 생각 알고 이렇게 알아가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수행하는 마음, 지켜보는 마음이 번뇌에 이미 영향받고 있을 거니까. 지켜보는 마음, 우리가 지혜가 어디에 있는가? 오력, 알아차림, 고유한 지혜, 신심, 노력 이런 오력이라고 그러죠. 오력이 어디에 존재하는가? 오력은 보는 마음에 있어요. 아는 마음 이외의 모든 마음, 오력을 포함한 모든 마음을 우리는 보는 마음이라고 그래요. 지켜보는 마음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지켜보는 마음에 오력이 있는 거죠. 그리고 지켜보는 마음 가운데 한 마음이 불안, 공포, 초조예요. 이렇게 지켜보는 마음에 불안, 공포, 초조가 있으면서 엉덩이 느낌 알고 손에 느낌 알고 소리 알고 하는 것은요. 바른 마음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럴 때는 이런 불안, 공포, 초조의 마음을 대상으로 떼내요. 무슨 말인가? 불안, 공포, 초조한 마음을 인내라고 알아요. 인내라고 안다면 이런 불안, 공포, 초조를 보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이런 불안, 공포, 초조를 지켜보는 마음이 있겠죠.
불안, 공포, 초조를 내가 불안한 마음이 있네, 초조한 마음이 있네, 공포스러운 마음이 있네라고 안다면요, 그 마음을 알고 있는 마음, 그 마음을 지켜보고 있는 마음에는요, 이런 불안, 공포, 초조가 없어요. 보는 마음에서 불안, 공포, 초조를 빼는 거죠. 불안, 공포, 초조를 지켜본다는 것은요, 보는 마음에서 불안, 공포, 초조를 뺀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보는 마음을 깨끗하게 해 나가는 거죠. 따라서 수행에서 마음에 번뇌가 있고 번뇌에 있음이 알아진다면 가장 먼저 수행적으로 바르게 봐야 할 대상은 그 번뇌들이요. 그리고 이 번뇌를 알 때 번뇌를 나의 번뇌다, 내가 불안하다, 내가 걱정한다 이렇게 알지 마시고요. 걱정이 있다 내지는 마음이 걱정한다, 알아진 대상이다 이렇게 바르게 알아가십시오. 마음이 걱정한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마음이 걱정한다, 내가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걱정한다 내지는 걱정하는 마음이 있다, 나라는 것을 뺀 상태로 그것 자체로 반항하세요. 그리고 자연의 이치로 반항하시고 대상으로 반항하시고 이렇게 나가신다면 그 순간 바르게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이 걱정, 불안, 공포를 없애기 위해서 수행하는 게 아니에요. 걱정, 불안, 공포를 바르게 알기 위해서 수행하는 겁니다. 바르게 안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가치 있어요. 왜? 바르려고 하는 마음은 지혜니까. 바르게 알려고 한다면 이미 보는 마음, 지켜보는 마음에 지혜가 있어요. 지켜보는 마음에 지혜 있는 것 이걸로 충분한 거예요. 그걸 통해서 불안이 사라지고 공포가 사라지고 하는 것은요, 결과적으로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결과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바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불안, 공포, 초조의 마음을 바르게 보는 것 그 자체의 가치를 느끼고 그렇게 바르게 봐보십시오. 네, 이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입니다. 아주 근본적으로는요, 우린 다 비슷한 마음 구조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엄청 서로 다른 것 같죠? 생김새도 엄청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양 보면, 양을 잘 본 적도 없겠지만 양 보면 양 구분할 수 있겠어요? 양 얼굴 다 똑같이 보거든요. 우리가 보기에는. 물론 목동들은 구분한답니다. 만약에 인간 아닌 누가 보면 여러분들 다 비슷하게 볼 거예요. 이렇게 달라 보이는 여러분을 아주 비슷하게 볼 겁니다. 우리 사실 다 비슷해요. 마음도 아주 비슷한 마음이에요. 아주 비슷한 마음으로 비슷하게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수행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 다 각자 다 다른 성질이고 다르게 반응하고 다르게 작용한다면 이렇게 모여서 어떻게 하면 마음을 바르게 할 수 있는가란 말들이 다 공허해요. 근데 여러분 마음은 다 어떤 측면 다 똑같아요. 성질과 작용이라는 측면에서 다 똑같아요. 반응하는 형태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다 함께 수행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수행 이야기가 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수행 수준이 높더라도 어차피 작용하고 있는 마음은 똑같은 방향, 똑같은 진행이요. 그 사람 수행 수준이 낮더라도 어차피 그 사람 하는 말들은 그 사람 삶의 이야기예요. 삶 속에서 일어나는 실제 마음과 몸의 작용이라는 이야기죠. 그건 다른 사람에게도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수행자님의 말씀이더라도 다른 수행자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질문입니다. 요즘 날씨가 아주 좋고 건조하고 화창합니다. 이런 화창한 봄의 에너지가 나는 좀 부끄럽지만 화를 내는데 힘을 주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화창해지니까 화를 더 잘 내는 것 같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뭔가 하는 일이 있는데 내가 책임을 맡고 있다가 최근에 그 책임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카톡을 통해서 연락을 주고받는데 요즘 우리 나이대가 되니까 깜빡깜빡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친구에게 카톡이 오는데 동으로 가라고 하니까 서로 가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카톡을 보는 순간 마음에서 화가 불끈하고 생겨났습니다. 물론 내가 그 화를 직접 표현하진 않았지만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언니의 경우 연락을 하면서 내게 어떤 충고를 하고 또 이야기하다가 또 충고를 하고 이러길래 내가 아까 그 충고를 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버럭 화를 내고 전화를 바로 끊어버렸습니다.
끊고 나서 사실 스스로 아주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마음을 내기를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쉽게 그 일을 묻어두고 개의치 않으면서 산책을 하고 수영을 하고 또 일상의 삶을 살았습니다. 대처는 아주 잘하셨어요. 수영자님 하신 것이 아니고 마음이 하는 것이요. 우리가 바르게 바라보는 것, 우리 수영의 방식 다 뭐냐면요. 우리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요. 내가 아까 왜 그랬지 하면 더 마음이 괴로워요. 마음이 그랬지라고 하면 나의 책임을 앞에 있었던 마음에게 전가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지금 내 마음은 별로 안 괴로워요. 그런 식의 어떤 문제 해결 방식은 바람직합니다. 마음이 한 거예요. 그렇게 아세요. 그때 수행자님 마음이 화가 났고요. 화가 났을 때 수행자님 마음이 괴로웠어요. 무슨 말이냐면 언니에게 그렇게 톡 쏠 때 겉으로 화냈고 마음도 괴로웠어요. 그러니 화로서 한 행위의 그릇된 결과는 수행자님이 마음의 고통으로 이미 받은 거예요. 악업의 결과를 이미 받은 것이거든요. 받아야 할 마음의 괴로움을 이미 받았어요. 나중에 전화를 끊고 난데 괴롭다면요. 그건 어리석음이요. 괴로움은 지금 있는 것 때문에 괴로움이 생기는 거예요. 왜? 우리의 괴로움의 원인은 6가지 감각기관의 알무 일어나며 6가지 감각기관에서의 알무는요. 순간순간 현재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 괴로움의 원인은 현재를 원인으로만 생겨나요. 근데 전화 끊고 난 뒤에 아까 내가 왜 그랬지 하고 괴로워요. 근데 아까는 없잖아요. 지금 있는 건 뭐예요? 지금 있는 건 아까 내가 왜 그랬지 하는 생각이에요. 난 지금 생각 때문에 괴로운 것이죠. 아까 언니에게 그 말 했기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에요. 생각 때문에 괴로운 거죠. 그러니 좀 전에 했던 그 행위 때문에 지금 내가 괴로울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괴로운 것은 지금 괴로움의 원인은요. 지금 찾아야 돼요. 그때는 대표적으로 생각이 있겠죠. 후회하는 생각이 막 일어나잖아요. 생각을 생각으로 아셔야 되고요. 그렇게 이 순간 있는 괴로움의 원인을 이 순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봄의 화창한 기운, 마음도 화창해져요. 마음이 힘이 나요. 힘이 나면 화도 잘 나는 건 맞습니다. 이게 사마타 수행하신 분들이 아주 힘이 강한데 마음의 힘이 아주 강한데 왜냐하면 그건 거의 전문적으로 마음의 힘을 키우는 수행이니까요. 사마타 수행을 하신 분들이 화내면요. 화를 압도적으로 냅니다. 화를 압도적으로 내요. 물론 그분들이 힘이 아주 좋기 때문에 화를 참는 것도 잘할 거예요. 에너지가 강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화의 에너지를 눌러두는 것도 잘할 거예요. 근데 일어나는 화의 에너지를 눌러두는 걸 포기하면요. 그냥 일어나게 내버려 두면요. 화가 압도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니 봄의 그런 에너지들, 기운들 그런 것이 화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또한 수행자의 마음의 조건이죠. 우리는 마음의 조건 속에 일어난 것을 내가 일으켰다 안 그래요. 아까 수행자님 말씀하셨죠. 마음의 조건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마음 지가 조건 내가 지가 하는 거예요. 화를 낸다 하더라도 화의 마음이 조건 내니까 지가 화내는 거예요. 수행하는 수행자님은 한 발 물러나는 거죠. 화내라고 아는 거예요. 알고 있다면 좋습니다. 설령 화를 내더라도요. 알고 있다면 바른 거예요. 화내서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화를 설령 내더라도 낼 수 있어요. 왜? 자연이치니까. 내 조건이 그러하니까. 내 마음에서 내 업에서 화의 조건이 사라지지 않았으니까 화를 내죠. 그러면 내는 화를 그냥 내버려 두세요. 물러나서 보세요. 물러나서 보는 마음은 화내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쪽에 에너지를 키우는 거예요. 물러나서 보는 쪽에 에너지를 키우는 거지 일어나는 화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일어나는 화를 어떻게 할 수 없다면 일어나는 화 때문에 스스로를 비난할 필요 없어요. 나는 왜 그렇지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일어나는 화를 어떻게 할 수 없는데 화낸다고 해서 나를 어떻게 욕하겠어요. 수행자님이 스스로를 자책한다면 왜 일어나는 화를 수행적 대상으로 못 봤을까? 안 봤을까? 이걸 고민하셔야 되고요. 다음에는 화가 그렇게 일어나면 바르게 봐야지 이걸 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걸 실천하신다면 화를 설령 내더라도 그러니까 일어나는 화가 일어났을 때 화를 바르게 보고 있다면 화를 설령 내더라도 수행자님은 훌륭하게 그 순간을 살고 있는 겁니다. 화를 바르게 알고 있고 바르게 이해하려고 하고 있다면 화를 설령 내고 있다 하더라도 수행자님은
바르게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단지 수행하라 하십시오. 내가 왜 이렇지 할 필요 없어요.